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중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너무너무 성도들이 이 말씀에 있어서 그렇지 라고 이렇게 긍정하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정말 할 수 있거든,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할 때도 많이 있어요. 믿음 없습니다. 정말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선생님, 할 수 있으면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신다면 제 아이를 고쳐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네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24절에 보면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 내가 믿나이다. 하지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라고 또 내가 믿나이다. 네, 믿어야 되는데요, 제가 믿음이 없어요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래! 믿는 자의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지?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믿으려고 하는데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정말 믿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이 아버지가 고백한 것처럼 제가 믿나이다.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갈등을 할 때가 있죠. 저도 그렇게 해요. 믿음이 언제든지 충천하진 않아요. 이 상황이 믿어야 되는데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이런 갈등들은 모든 사람들이 체험하는 것이에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체험을 하고 살아요. 염려, 고통, 근심 이런 가운데서 더군다나 좋을 때는 모르겠지만 그런 염려할 일들이, 고통하는 일들이 지금 너무너무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믿어야 되는데 도저히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상황만 바라봐지지, 염려만 되지, 걱정만 되지, 그게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이 생겨나지 않을 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이 안 생겨나면 뭐가 우리 안에 들어와요. 말할 것도 없이 걱정, 염려, 불안이 찾아오죠. 믿어야 되는 상황에서 믿지 못하면요, 그런 어떤 문제 앞에서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믿지 못하면 염려가, 불안이, 걱정이 막 밀려와요. 근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염려하고 있어야 됩니까? 염려하면 조금도, 염려는요 나를 파괴시키는 일을 하죠. 조금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염려가 들어오면
그래서 예수님도 너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네 머리카락 하나 희고 검게 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셔요. 염려, 걱정, 근심, 이거 해봤자 안 돼요. 이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사망에 이르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는요, 우리 뼈를 마르게 한대요. 뼈를 완전히 영육간을 정말 힘들게 만드는 것이 염려, 걱정, 근심입니다. 이럴 때에 믿어지지 않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불안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맡겨야 되는데, 정말 무거운 이 걱정, 염려, 불안, 고통을 좀 맡겨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하셔요? 그거 가져와라. 내게로 가져와라.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내가 져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염려하지 말고 걱정 가지고 와. 그 무거운 짐 다 가지고 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져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짐을 절대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려고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의 정말 어떤 일들에 있어서도 그것을 힘들면 내가 힘들어서 못하겠는데 좀 하지라고 생각하는, 많지. 내가 할게, 내가 질게, 내가 다 할게, 가져와, 내가 지고 갈게,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짐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셔요. 크고 적은 많은 짐들을 우리 주님은 다 져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때에 염려 가운데 있지 말고 누구에게? 우리 예수님께 가져다가 맡겨드려야 돼요. 억지로라도 안 되면요, 이 염려를 불안을 갖다가 믿어지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을 억지로라도 주님께 맡기는 게 좋아요. 억지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안 되는데, 이 믿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막 불안하고 이것이 염려되고 걱정되는 이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예수님께 맡겨야 돼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5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5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7절, 7절입니다.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맡겨버리래. 누구에게요? 주님께. 여러분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래요. 우리 예수님이 권고하신대요. 맡기는 게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맡깁니까? 맡기는 것에 있어서도, 맡긴다 하면서도 염려되고 또 불안해지고 믿음이 없어서 또 걱정되고 고통 가운데 계속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어떻게 맡깁니까? 어떻게 맡길 수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는데 어떻게 맡깁니까? 이 맡기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주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주님께 맡깁니다. 할 수 없다고 자신. 주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주여,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가 이 짐을 다 질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짐을 질 수가 없어요.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거를 반복해서 계속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은 정말 맡기는지,
뭘 보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살펴보시는데 진정으로 맡기냐 안 맡기냐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진정으로 네가 나에게 맡기니? 맡긴다고 하고 너 맡기지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러고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진정으로 맡기면요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맡겼을 때 염려, 불안, 걱정, 고통이 다 떠나가고 이제 평안이 찾아옵니다. 평안이 찾아오면 여러분 평안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6절로 7절 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다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맡아주실 것을 전 믿습니다. 믿습니다. 제가 변화시킬 수 없어요. 전 절대 변화시킬 수 없어요. 이 상황에 내가 어떻게 질 수 없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뭐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맡깁니다. 이렇게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믿으시면 아멘? 네. 그러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여러분, 잔 윌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일을 집중해서 한 가지 일을 하지도 못하고 늘 어떤 곳에 또 정착하지도 못하고 방랑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게 방랑 생활을 하니까 당연히 거지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 교회를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듣는 가운데 설교 속에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라는 설교를 듣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서 이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뭐 하였다고요? 순종하였으리라. 내 겨자씨 하나. 여러분 겨자씨 아십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들깨 있잖아요. 들깨 알보다 적어요. 네. 그런데 그 한 알만 있으면 그 한 알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를 뽑혀서 바다에 신기우라 하였을 것이래요. 신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듣고 깊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지금 이렇게 살 것이 아니구나.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안 돼, 못해, 할 수 없다. 이렇게 살 것이 아니구나. 나 이렇게 살 필요가 없구나. 생각을 하고 겨자씨를요 구했습니다. 겨자씨를 구해서 작은 유리병에 겨자씨 하나를 딱 거기다 담아가지고 자기 품 안에 딱 넣었습니다. 그리고 뭘 생각했냐면 내가 그렇지 이 겨자씨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다시 꺼내서 딱 보면서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그래, 이런 믿음은 내가 있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자꾸 그 겨자씨를 들여다보면서 할 수 있어, 하면 돼, 해보자, 그러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했는데, 자, 사업을 시작해서 하는 가운데 환란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닥치고, 여러분 사업이 그냥 막 다 내 생각대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때 겨자씨를 다시 꺼내서 바라봅니다. 나는 겨자씨이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환란 지나간다 라고 마음속에 믿음을 가진 거예요. 환란이 그냥 지나간다라고 확신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명령하고 지나간다라고 믿고, 나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 그러니까 지나간다. 이 어려움들도 아니 해결된다라고 믿은 거예요. 겨자씨, 그 조그만한 겨자씨를 바라보면, 그래, 내가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이 어려움 지나가지 라고 믿은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사업이 엄청나게 잘 되는 거예요. 잘 돼가지고 성공자가 되었어요. 성공자가 되어서 그가 고백한 이야기는, 겨자씨, 나는 어떻게 성공했는가라고 하는 얘기는, 나는 이 겨자씨 하나를 품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고 믿어서 이 결과를 가져왔다고. 여러분, 믿음이라는, 우리가 믿음을, 저도 이 말씀을 참 그렇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우리에게요 있어요. 생각해 보면 다 있어요. 모두에게 있어요. 모두에게요.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뭘 말씀하셨냐면, 태산 같은 믿음, 큰 믿음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라고 말씀하신. 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울을 하여도 하였을 것이래요.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있잖아요. 있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을 로마서 12장 3절에서는 주셨어요. 분량대로 그 믿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리고요, 믿음이 정말 믿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죽든지 살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끝까지 믿어야 돼요. 끝까지. 네. 지금 상황이 이렇다 해도 뒤를 돌아보고 내가 뒤로 돌아갈까? 여러분, 한 번 강을 건넜으면 그 다리를 갖다가 부셔버리든지 이렇게 하고 딱 믿음의 자리에 서야 돼요. 절대 나는 뒤돌아가지 않는다. 한 번 이제 발을 내딛었으니까 끝까지 믿는 믿음으로 나는 앞으로 나갈 것이다라는, 이런 죽든지 살든지라는 믿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결단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니, 이거 안 되면 뒤를 돌아가지 뭐. 얄팍한 그런 생각은 하나님이 너무도 잘하시는 거예요. 누가 그런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느부갓네살의 두라평지에다가 금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절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죠. 바벨론의 포로로, 유다 백성이었는데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도 직위를 얻어서 그 나름대로의 일을 하고 있었을 때 그들에게 절하라고 명령해요. 그러나 그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절할 수 없습니다. 절대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풀무불이 예비되었는데 절할 수 없겠느냐?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절하라! 라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라는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여기서 구해주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왕이여 우리는 그리 할 수 없습니다라고 담대하게 말해요. 그 하나님이 일하시죠. 어떻게 해요? 사자를 보내서 그들을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역사하시죠. 믿음으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절대로 뒤로 물러가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봐야 돼. 말씀을 집중해야 돼. 온전한 말씀으로 집중해야 돼. 부정적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돼요. 아니 지금 상황이 이런데 이러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라고 하면 그냥 어떻게 돼요? 그 상황 속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두려워 말라. 41장 10절. 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공포가 들어오면 모든 것을 망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네. 하나님만 바라보는,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 어떤 상황이 공포 속으로, 여러분을 불안 속으로, 지금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네, 말씀에 집중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는 상황에 말씀을 빨리 펼쳐야 돼요. 그리고 저 말씀들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말씀을 펼치고 다시 보고 다시 입으로 시인하고 계속 시인해. 내게 노하던 자들의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여러분, 저도요, 기도하다가 안 믿어지면 때로는 믿음이 확실하게 가슴에 오지 않으면요, 말씀을 펼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얼른 펼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라고 하면서 입으로 막 기도하다가 다시 말씀 핸드폰으로 딱 보면서 그 말씀 가지고 제가 막 읽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를 사로인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격하게 할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런져 그것을 날리겠고 회룻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라.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인하여 자랑하게 되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은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멸망할 것이라. 너와 싸우던 자들은 만나지 못할 것이라. 막 이 말씀들을 막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다시 보고 그 말씀 붙들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입니다.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베드로도 말씀에 예수님의 오라, 아니 그 밤중에 파도가 치는 파도가 쳐서 배가 완전히 숨을 들일 그런 상황 가운데 바람이 불어서 그런 가운데, 아니 파도 치는 파도 위를 누가 걸어오는데 유령일 수밖에 없잖아요. 유령이라고 얼마나 놀랐는지. 그런데 네네 두려워 말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 예수님이셨어요. 근데요, 그때 베드로는요, 주시하던 저도 물 위로 걷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베드로 믿음이 대단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요, 파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무슨 얼음 같은 그런 바다가요, 얼음 같은 단단한 길을 그냥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휘몰아치는 바람으로 인하여, 파도로 인하여 물결이 자기에게 쳐들어올 때 그때 알았습니다. 아니 이건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어가? 내가 이거 잘못한 거 아니야? 라고 할 때 그냥 빠져 들어가는 거.
네,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에 오라! 예수님이 오라! 하시는 그 말씀에 딱 할 때는 뭐의 환경이 다 그냥 바다 위가 아닌 것 같아요. 바다 위가 아닌 것 같아요. 뭐 같아요? 얼음 위를 걷는 것처럼 걸어갔어요. 여러분, 믿음은 이런 거예요. 정말 담대하게 용기 있게 그냥 환경을 누르고 두려움을 누르고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말씀 붙잡고 갈 때는 그렇게 가는데 그렇지 않고 환경을 바라볼 때는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급을 얻느니라라고 말씀하셔요. 담대함을 버리면 안 돼요. 히브리서 10장 35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히브리서 10장 35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뭘 한다? 큰 상을 얻느니라. 아멘. 담대해야 돼요. 믿음 가진 자는요, 절대 어느 상황 가운데서나 말씀 붙들고 담대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상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세계는 걸어가는 것이지, 용기가 없고 담대함이 없으면 공포를 바라보면 그냥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면요 형벌이 따릅니다. 무슨 두려워하면 형벌이 따라요? 두려우면 형벌이 따른다고. 요한일서 4장 18절에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띄워주세요. 네, 우리가 어떤 일들에 있어 두려워하잖아요. 이게 형벌이 따르는 것입니다. 네,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준다니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해요. 그러는데 두려움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형벌이 따른대요. 누가 그랬어요? 욥이 그랬어요. 욥이 정말 완벽하게 살아갔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서 완벽하게 살아갔지만 이 환경이 이렇게 되면 어떡해라는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역사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미쳤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것은요 형벌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책을 우리 입에서 떠나게 해서는 안 돼요. 말씀을, 그러니까 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을 가까이 두고 계속,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다가 이게 믿어지지 않고 두려움이 찾아든 염려가 된다든지 불안이 온다든지 그러면 말씀을 찾아 들고 말씀 안에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 말씀이 뭡니까? 말씀 붙들고 계속 싸우라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믿음은 나아가는 거지 두려워하고 염려되고 그러면 그냥 거기에 침몰돼 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떠나면 흔들려 버려요. 네, 말씀이 없으면 흔들려요. 말씀이 있으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시 약속 붙잡아 보세요. 말씀 붙잡아 보세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절대 불안, 공포, 염려가 다 떠나갑니다. 말씀 붙잡으면 떠나가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긍정적으로 말해야 돼요. 계속 말씀을 외우면서 긍정적으로 계속 말해야 돼요. 계속 말해야 돼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돼요. 창조적인 정말로 말해야 돼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할 수 있거든.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정말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이 소유하시고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두려움에 형벌이 따른다고 했는데요. 가난을 두려우면요. 가난하지 뭐 어떡하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그러면요. 가난이 진짜 다가와요. 네. 그런 두려움이 있으면요. 이거 믿음으로 승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병이 두렵잖아요. 그럼 병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원수가 두렵죠? 그러면요. 원수가 다가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믿음 위에 굳게 세워지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하지 않으면요. 그런 것들이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에는 형벌이 반드시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이룰 것을 믿고 꿈을 꿔야 돼요. 에베소서 3장 20절 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이룰 것을 믿고 꿈을 꿔야 돼요. 믿음은요. 3장 20절. 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네,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대요. 뭐가 넘치도록? 경제적으로도 건강으로도 모든 부분에 넘치도록 하실리.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여러분 꿈을 꾸고 나가시기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신다. 그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자, 제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신다. 이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요 조금이요. 내가 비전을 좀 크게 가지려도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렇게 안 돼도 정말 그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대로 온갖 구하는 거, 우리가 온갖 구하는 거, 온갖 생각하는 거 더 넘치도록 하실 그분을 바라보면서 꿈을 꿔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환경은 파도가 쳐도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믿음이 안 가지면요, 두려워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염려, 근심, 불안, 공포가 닥쳐와도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으면 해결됩니다. 아멘. 성공자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지 않는다? 태산 같은 믿음을 원하지 않는다.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 그것을 원하신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그런 믿음이 있다고 늘 긍정적으로, 내가 믿음이 없는 자야, 나 믿음 없어, 있는데 없다고 자꾸 그러지 말고 나 믿음 있는 자야, 그래 나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은 있지 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물로 그 말씀을 받았기에 나는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믿고 그런 믿음 가운데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